쇠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쇠가 있습니다. 강도가 높아야 하는 쇠도 있고 연성이 있어서 부드럽게 휘어야 되는 쇠도 있죠. 하지만 부드럽게 휜다고 해서 그 쇠가 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농기구와 무기로 사용되는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800도 이상의 용광로에 쇠를 넣어야 됩니다. 쇠가 녹아서 물처럼 흐를 때 쉬지 않고 마구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쇠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쇠는 땅을 갈고 창을 찌르는 강철로 만들어질 수 있죠.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집니다. 만약에 쇠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결코 단단한 쇠로 나올 수 없죠. 가장 뛰어난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진 바람에도 꿋꿋이 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와 강철로 두드리는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강하게 되기 위한 용광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용광로이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사람은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더욱더 강해지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옛사람의 그 인격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기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기도를 잘못 드리기 때문이죠.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양식인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37장과 3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인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병에 들어서 회복받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는 온 누리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때, 또한 우리 성도가 각자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본인이 회복된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익혀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수십 명의 임금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손에 꼽히는 몇 명 안 되는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한 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을 단행한 임금이었죠. 그런데 인재는 난세에 나온다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재직하던 때는 남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목도하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자신을 침입해와서 자신도 멸망을 앞둔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모든 나라들을 침입하면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믿는 신의 우상들을 불태운 이력을 가진 산입이라고 그는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항해보았자 소용없다고 말을 하죠. 히스기야는 이방 임금에게 받은 협박의 문서,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가 기도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7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인데 여기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방법에 따라서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내 마음에 있는 내 욕망에게 기도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기도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부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죠.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크룹 또는 케룹이라고 옮길 수 있는 낱말로 날개 달린 생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만군의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주재자이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이집트 군사, 아수르 군사, 바벨론 군사가 그 약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니 이미 그 전쟁의 결과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수장이시니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을 강력한 임금이 군대가 포위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결국 헤쳐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한 분이다, 여럿이다, 종교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과연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닥칠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은 재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의지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인맥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권력 그 어느 것도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500년 전 종교개조 루터는 말하기를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이요 중간이요 마지막이요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결국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임금이었어요. 당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최고 통치자로서 히스기야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당시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촛불이 꺼지는 위기 상황이었죠.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외교력을 동원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겠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과 신앙을 나열해서 하나님을 찾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신앙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때 그저 내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익혀야 그 신앙의 실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구와 요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17절 말씀 히스기야의 간구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세 가지 간구가 나오죠. 귀를 열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우리의 고통을 보아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내립 왕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 귀를 닫고 계신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눈을 뜨라고 귀를 열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절실하게 거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평안할 때 화려한 수사법으로 머리로 고안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였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적군 바이러스가 내 생명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마구 파괴하고 있죠. 결국 그 대적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대승적으로, 대국적으로 온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국가와 민족과 온 누리를 위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 이 기도한 기도의 셋째 요소는 바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도에 담아드리는 거였습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화려한 말을 그저 나열하지 않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온 누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견고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죠.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리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인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휘짓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내가 예배하여 기도하면 현실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죠.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러시아와 유럽에서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불태우며 종교를 욕했죠. 너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될 것, 왜 잊지도 않은 신에게 간구하면서 너희들의 현실을 잊게 만드느냐. 마르크스는 우리 몸에 모르핀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다 잊어버리게 한다고 종교를 비난했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속에 있는 병균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흔드는 온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똑바로 인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20세기의 최고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한 손에는 신문을 읽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과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에서 도피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교동문 시편 140편에서 읽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배짱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비난함과 비웃음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입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았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러니 내가 간구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죠. 나를 비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온갖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를 밝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짧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 참 기도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뽑은 21절처럼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함께 21절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내가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비참한 외교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였다,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죠.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실 때 가장 기특해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조아리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흡족하게 여기시죠.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지식이 있으니 먼저 그 수단을 동원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때 아무 능력과 재간이 없으니, 나에겐 가진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출구가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단 5분일지라도 나의 생명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와 내가 시간이 많아서 금식한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형식만 남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내가 내게 기도하였다,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칭찬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사실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매번 같은 기도를 해요. 나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교회를 위한 기도, 사회와 국가,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매번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으니 나도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뒤에 할 기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번 똑같은 간구만 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문제인 것은 늘 기도와 간구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간구는 독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제하시고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독백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러니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아뢰니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많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듣지 않고 돌아오니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되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채워주시죠. 풀무불 속에 들어간 쇠는 녹아져서 강하게 되지만 또 휘는 부드러운 쇠도 있습니다. 외유내강이 그것이죠. 겉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죠. 취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죠. 정신없기 때문에 멈추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쁨을 자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자기 정신 세상에 다 벗어버리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정신없이 일하다가 인생에 남는 것 껍데기뿐이죠. 그러니 바쁠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 내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과 만나야 돼요. 내 자신과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 자체를 점검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그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조금 뒤로 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시대막은 이때 하나님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전쟁과 무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훌륭한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 기도마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였도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칭찬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